예배의 주인 되시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이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와 충만함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눈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추위 가운데서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이제 좀 대하기 힘든 어떤 성향들은 어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럴 때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게 되면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대한민국 뭐 헌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인데 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요, 이 절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 매번 절기가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감사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마음속에 있어서의 올 한 해를 좀 잘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의 그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이미지, 관점,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좀 기쁨으로 대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으세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환영받고 또 그들과 어울려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인생에 있어서의 좀 기쁨과 소망감이 생기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보다가는 끊임없이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계속 오게 되잖아요.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그것에 있어서 환경 따라 계속해서 반응하다 보면 기뻐할 일도 별로 없고 감사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여전히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감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기 또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그분의 전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교의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더 해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정보가 넘치잖아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이전에는 어저께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 조혜련 집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의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신도들도 요즘에는요,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공부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제 깊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졌어요. 좋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정보가 많은 것 가운데서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거,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 그 멀리 있는 사람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각과 그 관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교의식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지게 되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보로 인하여서 뭐가 나타나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더해지는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상이나 유튜브 보면은 힘든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잘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요? 안 보시는구나. 힘든 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상에 막 힘든 얘기만 있으면 나도 힘든데 굳이 뭐 이렇게 남 힘든 얘기까지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누리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런 그 삶을 살아간 이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제 좀 대리적인 만족감을 누린다든지, 많은 이들이 좀 그런 부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또 이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되 또 한편으로서는 인생의 공허함이 더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그 디자인하시고 세상 프로그램과 이 모든 것들, 운행의 원리 전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무대 안에서, 그 세상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고 들려지는 어떤 것보다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거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각이 한 분 한 분이 가장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때 무엇으로부터 그 기쁨의 요소를 찾고 또 그 기쁨의 요소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평강,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거기 매몰됩니다. 문제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지고요, 또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갇혀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도 역시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들을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분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 내가 마땅히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평강함은 내가 주인이 돼서 지키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 돼서 지키고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지우지되면은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항상 변하지 않는 은혜와 기쁨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15절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는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요, 함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을 나누고자 함이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발견하지 못해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기쁨과 평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강 없음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행동과 말로써 어려움을 주는 것,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평강이 없어지는 또 마음의 분노와 불안함과 또 기쁨 없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평강함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운데서요, 항상 주님의 평강이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것. 그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책에 보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한 교회가 이 헌금을 설교 이제 그 예배 중간에 헌금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헌금 시간을 예배 후반에 넣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좀 교회에서의 다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이제 얘인데 그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투표하다가 이제 그냥 한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또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대상이 오래돼 가지고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강대상을 바꾸는데 한 부류는 이전 강대상이 좋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이후 좀 새 걸로 바꾸자. 그래서 이전 강대상파와 이후 강대상파가 나눕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로 강대상을 이제 놓자라는 파가 이제 우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강대상파가 강대상 들고 나갔어요. 강대상이 어디로 있느냐? 뭘 놓느냐? 헌금 시간을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본질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럼 먼저 강대상이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전 강대상 할까요? 이후 뭐 바꿀까요? 헌금 시간 중간에 넣을까요? 이후에 넣을까요?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네 맘대로 해.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과 비춰보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요.
그냥 진리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때는 정말로 중요한 일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평강들이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죠. 나눔이 있고 그 평강이 전달이 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강이 없으면은 서로 이제 부딪힘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도 엔진 오일 넣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이 이제 멈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 역할 같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그냥 온갖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세상 것들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제 쌓아놓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평강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만족하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 가운데 기쁨과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절망감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안에 평강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거, 또 내게 있어서의 얼굴의 기쁨과 평안함. 저도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요, 좀 그 목회 자체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기쁨과 평강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게 목양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어떤 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거나 이 모든 것들도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흘려보내는 것. 근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함을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더 돌아보고 아버지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때에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 들리는 이가 있을 것이고, 이 자장가처럼 자야 돼 그냥 똑같이 얘기를 들어도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이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단 너무나 방해합니다. 이게 실제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기쁘고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더 두면서 나갈 것인가, 양쪽의 소리를 팽팽하게 땡긴다라고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단일 기도에 딱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네. 생기잖아요. 말씀 봐야 되겠다. 8만 대종경과 비교해서 이 짧은, 예? 그냥 한 권으로 딱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 다들 말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유튜브 더 많이 보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 유튜브만 안 봐도 성경 볼 시간이 정말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들 남는 시간이 없잖아요. 남는 시간이 뭘 계속 하니까 남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뭐 믿음을 갖든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며 예수님의 평강 또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것. 성경을 읽고자 했을 때 읽기 위해서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올 한 해 일독해야지 그냥. 이것보다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고자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주님 만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나이보다는 좀 그래도 성경을 더 읽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오랜 동안 했으니까 성경 일독은 그래도 많이 되시잖아요. 내년부터는 작년에 똑같은 얘기했구나. 권사님들 성경 이독하시라고 제가 올해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이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깊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지혜가 돼요. 그래서 관계성이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창조주로서 대하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비춰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 알게 돼요. 성경 보다 보면 안 보면은 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끌려갈 짓 한 것도 아니고 뭔 죄인이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비춰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지가 깨달아 알게 되고,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가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거, 죄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영원 구원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냥 다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낭떠러지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차를 향해서 끝은 낭떠러지거든요.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차가 열심히 그냥 좋은 차 빨리 달리고 있구나,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 물리적인 상황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이는 것과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볼펜 하나도 그냥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 있는 그냥 그 고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현미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대하고 했을 때 이게 그 안에서의 운동력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 지혜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그만큼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바라보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한 번뿐이 없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또 목적이 분명한 삶,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삶이거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거나 중간은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힘든 사람들 보면서 저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덜 힘드니까 감사하다. 이런 그 감사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하는 삶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17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요,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돌아볼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감사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이름, 지금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면 감사의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있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좀 감사만 잘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 또 그분과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과 감사로서 나아가고, 또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예물로서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니까 드려지는 것이지 그냥 습관 따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물로 드려지는 것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감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기쁨, 그 평강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감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감사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고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내 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마땅히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또 많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어떤 우리가 호의를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좀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평강함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를 빼앗긴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믿음 생활에 병들고 있음의 시작은 감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신앙생활이 병들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과 내용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 또 앞으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감사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평강함을 누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